오늘 수요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 주님을 만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이 예배를 통해 이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예배드리고 분별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각자 이시에서 살아가는 석관제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하셔서 건강하게 주님의 뜻을 나타내고 날마다 주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이 시기에 예배를 통해 힘을 얻게 하시고 날마다 주의 성령으로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나는 예배자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예배가 무엇인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올해 1월달까지만 해도 예배가 영상으로 준비하고 드리게 될지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먼 훗날의 이야기로 예상했던 이야기가 지금 현실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부터는 하나님의 복음을 받은 자가 어떤 삶을 사는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받은 자는 자기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영적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이 삶은 감사의 삶이며 찬송의 삶입니다. 사도 바울은 편지 곳곳에 찬양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윤리적인 삶, 도덕적인 삶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하여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양의 목적이 있습니다. 자기 만족을 하나님의 만족이라 착각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돌리며 은혜에 합당한 반응으로 구원에 합당한 찬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로마서가 쓰여진 배경을 잠깐 살펴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근거하여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기 원하는 마음으로 쓰여진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처음 바울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존재를 거부하던 그가 예수님을 잡으러 가는 그때에 예수를 만나고 나서 180도 바뀐 삶을 통해 예수의 복음을 시작하면서 로마서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록한 책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바울은 로마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이 오직 믿음으로 예수를 믿고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로마를 방문하는 이유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바울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 로마에 가고자 하는 뜻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쁜 소식에는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게 된다는 것을,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전하기 위해 로마로 향한다는 것을 1장에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많은 그리스도인이 다른 어떤 것에 눈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바울은 로마서 1장 15절을 보면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에게서 복음을 전하면서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 바울처럼 언제 어디서든 예배를 드리며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모습으로 우리는 예배자로서 살아갈 때에 승리할 수 있을까요? 그 첫째로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이 구절을 신현대인의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비를 생각하며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은 여러분이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아멘. 쉬운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보니 오히려 예배에 대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지요. 1절에서 바울은 로마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비를 생각하며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아무런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지 아니하셨다면 제약된 삶 속에서 사단의 지배하에 내버려 두셨다면 우리 역시 불신자처럼 지옥불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하신 구원의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입니다. 한낱 죄인에 불과한 나 같은 자를 위해 하나님께서 그 크신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이루어 가셨다는 사실이 믿어진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바울은 우리의 몸을 불의의 무기가 아닌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리라고 합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몸은 내 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산제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로마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산제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삶 속에서도 나를 통해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는 못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조차도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고 듣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 사람들에게 거룩한 산제물로서 권면하며 거룩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내 삶 속에서 언제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예배자로서 승리하며 삶 가운데 영적 예배를 드리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고 권면하는 이유는 그동안 로마 교회의 성도들은 그리스 로마 신화의 많은 우상들을 섬기며 제2 종으로 살아왔기에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그 시대의 문화적 배경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온전히 주님을 믿지 못한 현실을 보고 바울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산제물로서 언제 어디서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함께 모여 찬양하고 예배드리던 이 시간에서 어느새 비대면으로 온라인 영상으로 어쩔 수 없이 드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혹시 온라인이라 누워서 예배를 드리지는 않는지요? 어린이 부서에서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예쁜 모습으로 드리는지 모릅니다.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만큼 되지는 않겠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께 집중하며 예배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예배이든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산제물임을 기억하고 가장 좋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수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감상하는 영상의 시간이 아니라 그 가운데 찬양을 통해 말씀을 통해 주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아가고 느껴지는 귀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주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만져주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그냥 시간 때우기가 아닌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적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이 예배뿐만 아니라 영상으로 드려지는 석관제 교회 안에서의 모든 예배가 영적 예배가 되어서 우리 성도님들이 코로나로 어려운 이때에 예배를 통해 힘을 얻고 위로를 얻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함께 2절을 읽어볼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또한 현지인 성경으로 함께 다시 읽어볼까요? 여러분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해 올바른 예배자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세 가지로 나누어 봤는데요. 첫째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이며, 둘째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한다는 것, 셋째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함께 올바른 예배자의 모습이 무엇인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 세대의 본을 따르지 말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는데요. 이 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바로 본받아서는 안 되는 세대, 하나님을 거스르는 세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이 약한 세대라고 했습니다. 이 세대는 악이 존재하는 세대입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장 20절, 2장 1절 등의 이 세상의 지혜를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따라야 할 지혜가 아닌 것입니다. 이 세대에 속한 사람들도 나름대로 지혜를 말하지만 우리가 따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때의 세상은 우리가 사랑해서는 안 되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악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입니다. 우리는 이 세대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이 세대를 떠나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대에 살면서 악한 삶을 수도 없이 많이 보고 접하고 듣게 되고 그 영향을 받습니다. 이런 세대 속에 사는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세대는 부패함이 있는 세대이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세대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세대에 살고 있지만 이 세대를 본받아서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 본받는다라는 말은 함께 한 모양을 가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풍조를 우리 삶의 방식으로 가져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은 유행을 따르지만 우리는 이 세상의 유행을 따라서 나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과 같은 한 모양을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시편 말씀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이 말씀을 보면 따르다, 서다, 앉다 라는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걷고 서고 앉는 것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세대를 따르지 않는 삶을 살려면 이 걷고 서고 앉는 것을 바르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는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율법을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와 함께 걸어야 합니까? 바로 주님과 함께 걸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주님은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과 함께 서고 율법 앞에 앉아야 합니다. 깨를 사용하는 악인들과 함께 걸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늘 주님 앞에 서 있어야 합니다. 죄의 길로 인도하는 사람들과 함께 서 있으면 안 된다고 하십니다. 죄인들이 가는 그 길이 우리의 길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만한 사람들,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과 함께 앉는 것. 그럴 때 우리는 이 세대의 본을 따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요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새롭게 되어야 하는 것은 마음입니다. 마음은 사고 생각하는 기능입니다. 이 마음이 새롭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변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고 변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요동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사랑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는 것은 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백성을 지켜주신다는 믿음도 굳건해야 합니다. 그러나 변해야 되는 것은 있습니다. 바로 죄를 버려가는 삶은 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합당하지 못한 생각도 변해야 합니다. 우리는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변화는 어렵습니다. 사람은 잘 변하지 않으려고 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쉽게 변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요구는 변화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변화가 되어야 하는데 잘못 변화가 되면 안 되겠지요. 바르게 변화가 되어야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닮아야 합니까? 바로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정말 주님을 닮아감으로써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그리고 그 형상을 닮아가며 정말 우리 안에서 변화가 되는 우리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줄 아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규칙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기 위해 분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선합니다. 로마서 7장 12절에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이로우며 선하도다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온전하게 합니다. 이 선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있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가 분별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세상의 뜻도 아니고 다른 사람의 뜻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이 땅에서 살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눈에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은 백성답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자신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길을 걸어나갈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어떤 자리에 있어든 하나님께 영적인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앞에서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산지물로서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예배자로서 승리하며 코로나로 어려운 이 시대에 함께 승리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